생명의 양식을 우리 찬양 들었습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요. 왜 우리가 이것을 받는지는 여러분이 설교 마지막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찬복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종의 가정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귀한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60배, 100배, 만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어떤 그 진공청소기를 파는 그 판매원이요, 산골 두메 산골까지 이제 팔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밖에 나가더니 흙을 갖다가 방바닥에 톡 던진 다음에 제가 이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겁니다. 다 받아들이면은 할머니가 하나 사는 겁니다.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은 내가 이 흙 다 먹을게요. 그랬습니다. 흙을 다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안 됐다는 듯이 쭉 바라보더니 부엌에 가더니 숟가락을 갖고 와서 큰 숟가락을 주면서 여보시오, 여기는 전기 안 들어오는데 손으로 먹기는 그렇고 숟가락으로 잡수시오. 그랬다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60배, 100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나는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해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저 가면은 보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모압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압 광야는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곳에서 저 멀리 이제 요단강이 보이고 또 사해 바다가 보이고 또 이제 건너가야 할 곳이 보이는 그러한 모압 광야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3번 설교를 했는데 그 3번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듀테로노미. 신명기 말씀에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한 3개의 그 설교문이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말씀도 죽음을 앞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역사를 체험한 위대한 우리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본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간절히 설명하고 또 간절하게 너희들이 이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꼭 기억하라 하면서 중요한 3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나 오늘 3가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낮추시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위함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그 이유를 말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로 속에는 나를 낮추시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이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그저 생각으로 그냥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로 겸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첫 번째 달라지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그것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옛날에 뻣뻣하던 사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아서 미소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지금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시울이 찡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기 원하시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날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백지장 하나와 같습니다. 서서히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려면 겸손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지만은 교만한 백성에게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 생활의 목적은 왜 어려움이 있는가? 왜 갈증이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과거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다. 시편 103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 은택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 과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건강한 거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기억하라는 의미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가?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신다.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이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이거 먹어봐 배고프지 했을 때 주님이 멘션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를 매일 먹게 하셨어요. 한 번에 내일 것까지 가져오면 안 됐어요. 금방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챙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의 삶 앞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거 훈련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올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분명한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임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산제사를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오늘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음이 복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다윗도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결단해 나가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삶의 근거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은 마침내 주는 말씀입니다. Finally.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마침내 주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드라마틱한 그러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망과 좌절, 고통과 절망, 나락의 끝에서 마침내 주어지는 기적과 같은 복.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줌을 찔끔찔끔 쌀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지고 혼이 싹 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가 기적과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불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가시덤불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의 복이 있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족하고 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지. 하나님은 축복의 새벽을 약속하고 계시지. 이렇게 믿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까 봤던 정태성이라는 집사님은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간증을 볼 겁니다.
그분의 삶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한 10분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간증 비디오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 마치고 제가 부를 노래가 네순 도르마라고 하는 곡입니다. 테너가 많이 어려워하고요. 저 또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겁나고요. 마지막에 고음 내기 전에는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그 노래는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테너 아리아인데 물론 너무나 유명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유학을 시작할 때 제가 이태리에서 11년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있었고요. 제가 이 네순 도르마라고 하는 노래를 꼭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유학 중에 만난 하나님을 지금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건데 유학을 시작할 때 저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안고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유학 가기 한 1년 전쯤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고 6개월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근육이 다 없어져 있어요. 살이 싹 빠져 있는데 근육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 그 몸이 회복됐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선수 생활도 했고 싸워서 져본 적도 없고 힘도 장사고 지는 것도 싫어하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학 가기 전에 그 사고로 제가 가지고 있던 힘이 100이라면 한 80이 없어졌어요. 지금 한 40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런 어려움을 갖고 유학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유학 첫 달에 송금을 받고 그 두 번째 달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집이 아빠가 사업이 좀 망했대요. 그리고 너를 유학을 보내줄 수가 없대요. 돈을 보내줄 수가 없대요. 물질적인 이 두 가지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성악가로서 뭔가 배우려고, 뭔가 유럽에서 활동하려고 유학을 갔는데 돈 없고 힘이 없었어요. 당연히 노래도 안 됐어요. 이 두 가지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 몸이 약해서 제가 노래를 못했어요. 그 네순 도르마를 레슨을 받고 싶은데 네순 도르마 두푸라 프린치페사 그 다음부터 노래를 못했어요. 이태리 교회를 제가 나갔었는데 이태리 나자레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특송을 하나 해달래요.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e. 그 뒤에 못했어요. 제가 울면서 뛰쳐나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됐어요. 밤중에 그 공터에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 터지게 해달라고 힘이 없으니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느꼈었으면,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좀 덜했을 텐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원했던 건 다 하고 살았었어요. 제 아내와 제 딸과 제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집을 정리하고 비행기 값을 마련하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 돈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집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집세가 밀리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왔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앞으로 시간이 4분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그 아픔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친구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 송금해주는 그 얼마간씩 보내주는 그 돈으로. 근데 이 보내줬던 친구들이 다 잘 돼 있어요. 지금 한 명은 변호사 되어 있고 한 명은 세브란스 병원 지금 연대 그 교수 됐어요, 이번에. 그때 당시에는 갓 인턴 그 월급 얼마 받는 거 20만 원
그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뭐 거기 뭐 좀 그 고시원 지켜주고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15만 원인가를 받았대요, 한 달에. 그거를 보내주고 이래저래 받는 돈으로 집세를 내고 나면 10유로가 남았었어요. 10,000원 정도예요. 이 10,000원으로 제 딸과 우리 아내와 저 세 식구가 사는 거였어요. 4년 동안. 여러분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으시네요. 이런 어려움을 혹시 겪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가슴을 잡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구나, 저 사람도.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계란 사고, 파 사고, 감자 사고, 뭐 밀가루 사고, 환율이 좋아서 조금 돈이 더 남으면 파스타 면만 사서 소금 쳐먹고, 그 생활을 4년을 했어요. 4년 동안 제가 학교를 콘서바토리오라고 국립음악원이 있는데 2번 떨어졌어요. 한 30명 뽑는데 한 40명 정도 왔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2번이나. 얼마나 창피하고 유학생을 하고 싶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나 꿈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 정태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는 4년이었어요. 물론 믿음 없었어요. 기도를 한번 해봤을 법도 한데 4년쯤 되니까 원망만 남았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자부심은 갖고 살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제 유학 친구 동료들한테 단 한 번도 힘든 얘기를 한 적 없어요. 4년이 딱 됐는데 저 힘든 건 참겠는데 레슨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4년 동안 레슨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학교는 2번 떨어지고 처참했어요. 저 힘든 건 참겠는데 제 아내와 제 딸이 거지 같다고 느낄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어떤 계기로 제가 그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 번에 터져 나왔던 날이 있어요. 제가 그 날을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길가를 걸다가 마지막 순간에 절규하면서 울었어요. 귀성을 지르면서 그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돈 빌리고 다닙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니죠. 저를 버리셨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포기를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 그만두겠습니다 하는데 하늘에서 천둥같이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성아! 하늘을 덮는 소리였어요. 다시 한 1, 2분쯤 있다 다시 들려요. 태성아, 너는 내가 가르친다. 이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정도면 제 얘기 안 합니다. 천둥처럼 큰 소리였어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깨달은 거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 힘든 순간을 지나는 이 순간에도 주님 보고 계셨구나.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던져놓을 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분이 살아계셨구나. 이 믿음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분의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2년 동안 공짜로 레슨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바로 데뷔를 하는데, 저는 중간 과정이 없어요. 바로 주역으로 데뷔를 하고 오페라만 150편 이상을 했어요. 유럽에서. 여러분, 혹시 힘든 중에 계신 분들 계시면 이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정태성 우리 집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돕는 손길이 그 이후에 계속 오면서 한 달 레슨 받고 너 콩쿠르에 나가보라 했는데 나가자마자 1등을 하고 또 주역에 콜들이 와서 150회 이상 주역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자기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 무료로 레슨을 해주고 또 어떤 무대라도 가서 노래해주고 하면서 그런 봉사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귀한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낮은 자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과거가 힘들었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밀려올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만나주신 그 하나님, 우리 테너 정태성 씨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헐벗고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머리 숙이고요. 아픈 데 손 얹고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축복 주셨고 힘들어 어려울 때마다 내 대신 우려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환경을 보고 삶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귀한 테너 정태성아라고 큰 소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있는 돌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가 씻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광야의 길을 걸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